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유다인들이 돌을 집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아버지의 분부에 따라 너희에게 좋은 일을 많이 보여주었다. 그 가운데에서 어떤 일로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느냐?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에 당신에게 돌을 던지려는 것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하느님으로 자처하고 있어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율법에 내가 이르건대 너희는 신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으냐? 폐기될 수 없는 성경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을 신이라고 하였는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시어 이 세상에 보내신 내가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였다 해서 당신은 하느님을 모독하고 있어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일들을 하고 있지 않다면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내가 그 일들을 하고 있다면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셨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요르단강 건너편 요한이 전에 세례를 주던 곳으로 물러가시어 그곳에 머무르셨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분께 몰려와 서로 말하였다. 요한은 표징을 하나도 일으키지 않았지만 그가 저분에 관하여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줍니다. 여러분들 혹시 학창시절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요. 그때 혹시 기억에 좀 유난히 남는 그런 선생님들이 있습니까? 언제적인 선생님이 제일 기억에 오래 남습니까? 초등학교. 아득한 옛날이죠, 그죠? 저도 뭐 초등학교 때 선생님도 기억이 나지만 저는 오히려 이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이 잘 나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죠? 좀 좋은 기억으로 또 어떤 때는 좋지 않은 기억으로 오늘 일독서를 좀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 고등학교 때 선생님 두 분이 떠올랐어요. 한 분은 교련 선생님. 요즘은 교련 과목이 없어졌는데 옛날에 제가 다닐 때는 있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군대에 계시다가 이제 전역하셔가지고 이제 고등학교로 이렇게 교련 선생님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좀 약간 지금 생각하면 좀 황당한 좀 기억이기도 한데요. 첫 번째 교련 시간이었어요. 제식 훈련이라고 해서 애들을 이제 다 운동장에 모아놓고 군인처럼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죠. 차려! 쭉 쉬어! 차려! 사양자! 앞으로 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뒤로 돌아가! 하나, 둘! 그때 제가 이렇게 걷다가 갑자기 돌아서 드니까 팔다리가 같이 들었어요. 사단이 났죠, 그죠? 선생님은 찾고 있었어요. 애들한테 군기를 잡는다고 한 놈만 걸려라 이래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딱 걸렸죠. 그 앞에 조그맣고 얼굴 하얀 놈 앞으로 나와! 그래서 얼굴 하얀 제가 얼굴이 새파래져서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빨래방망이 같은 거 있죠. 이걸 가지고 뺨을 그대로 때렸어요. 턱 하면서 맞았어요. 그러니까 시범 케이스. 애들한테 군기를 잡겠다고 이제 그래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팍 맞아가지고요. 이렇게 시퍼렇게 멍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얼굴이 시퍼래가지고 학교를 다닌 기억이 있습니다. 참 무서운 선생님이었죠, 그죠? 예. 근데 그 선생님은 그렇게 오래 기억이 뭐 이렇게 나진 않아요. 그리고 뭐 그때 무서웠지 그 뒤로 뭐 크게 무섭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근데 또 한 번의 선생님은 시험을 치고 나서요. 처음에 이제 중간고사를 치고 나서 저희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국어 과목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비상한 얼굴로 그날 학교에 들어오셔가지고 성적이 1등이라도 내려간 놈은 다 앞으로 나와 이래 됐습니다. 제가 성적이 올라갔을까요? 내려갔을까요? 어떻게 기계같이 아시죠? 예, 저는 그때 공부를 할 이유를 못 찾았어요. 내가 왜 수학을 해야 되지? 아니, 내가 왜 화학 공부를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사는데 별 필요 없는 과목을 내가 왜 공부해야 되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공부에 대한 이렇게 저항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있었고, 실제로 또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시험 공부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려갔죠. 그 붙잡혀 이제 또 우르르 이제 몰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빠따를 치는 거죠. 근데 애들을 이렇게 선생님이 팍팍 때리다가 이제 한 10몇 명이 나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선생님이 한 절반 정도 애들을 때리다가 막 선생님이 그 자리에서 탁 우시더라고. 막 울면서 막 이게 뭔가 복받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야. 야, 이놈의 자식들아. 내가 너희들이 미워서 때리는 건 아니다. 너희 잘 되라고 때리는 거야. 하면서 막 울면서 막 때렸습니다. 그게 이제 아주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래도 막 학교 다닐 때 수석 졸업하신 분이에요. 수석 졸업해가지고 이제 저희 이제 학교 오셨는데 수업 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막 이렇게 마음이 짠하면서 그죠? 맞으면서도 그죠? 막 뭔가 이렇게 뭐 마음에 좀 짠한 게 있었어요. 나중에 또 이 선생님을 한 10년 정도 넘게 지난 뒤에 한번 이렇게 우연히 지나가는 모습을 봤는데 그 막 선생님이 막 자전거 타고 그죠? 막 오르막길 막 올라가는 학교 가신다고. 어지간하면 학교 선생님 그 정도 하면 고급 승용차 몰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선생님은 그때까지도 자전거 몰고 막 오르막길 막 올라갔습니다. 아주 기억에 남는 그런 국어 선생님이었습니다. 자, 교련 선생님하고 국어 선생님하고 누가 더 무서운 선생님이죠? 예? 교련 선생님이 더 무서워요? 자, 손 들어볼까요? 교련 선생님이 무섭다, 나는. 네. 국어 선생님이 더 무섭다. 예, 손 안 드는 사람은 알아서 해라. 저는 국어 선생님이 더 무섭습니다. 교련 선생님은 맞고 그냥 끝난 거죠.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국어 선생님은 계속 마음속에서 그때그때 떠오릅니다. 제가 좀 태만할 때마다, 제가 해야 될 일에 의미를 찾지 못할 때, 그때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 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오늘 일독서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인데요. 예레미야가 하느님께 애걸복걸 사정합니다. 자기는 하느님 말씀 전한다고 전했는데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를 막 괴롭힙니다. 자기 말을 들어도 뭐 할 텐데 오히려 입 바른 말 한다고 막 쫓아와서 해코지 하려고 하고 막 죽이려고 하고 그죠? 그래서 막 하다 못해가지고 예레미야가 하느님한테 푸념을 하는 거죠. 제발 좀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 좀 저 대신 복수 좀 해달라고. 못 살겠다고. 당신은 왜 그냥 두고만 있냐고. 이렇게 이제 애걸복걸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자의 말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묵묵부답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글을 읽어보면 그죠? 자기를 괴롭히던 그 악당들, 이 악당들은 일찍 죽지도 않아요. 명도 엄청 길어. 오히려 그 악행을 더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 예언자의 예언서 뒤에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끝까지 읽어보면 어떻게 되냐? 결국 그 악행을 한 당사자가 아닌 유다 민족 전체가 그 모든 악행을 따르게 되는 결과로 이렇게 가게 돼요. 모두 자기 살던 나라에서 쫓겨나가지고 그죠? 그 힘센 나라에 그런 종살이로서 들어가게 됩니다. 민족 전체가 그거를 다 떠안습니다.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짱돌 들어서 던지려고 막 합니다. 그죠? 예수님 죽이겠다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들 벌 받습니까? 아니죠. 기어이 자기들이 하려는 예수님 해꾸지 기어이 해버립니다. 그러고도 승승장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죠? 근데 그 뒤의 역사는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70년경이 되면 이 사람들의 모든 악행과 죄를 어떻게 민족 전체가 그냥 떠안고서 그냥 멸망해버리죠. 70년경에 그냥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고 완전히 나라 자체가 절단에 나버리잖아. 그래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역사를 이어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하느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죠. 그죠? 당장 그걸 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심판은 당장 어떻게 사단을 내고 그런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 그죠? 무서우신 하느님의 심판은 그 원인이 그러면 누구에게 있다? 하느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사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느님은 선생님으로 치면 국어 선생님입니다. 바로 심판하시지 않고 침묵안에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계속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 자신이 몰라서 찾지 않는 그 미몽을 해치고 당신을 깨달아 알고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한순간에 그 깨우침으로 그는 온전해질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나이든 수행자가 스승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평생을 수행을 했겠죠. 근데 아무런 소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할 직전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물어본 겁니다. 이 나이에도 희망이 있습니까? 그때 스승이 그 사람을 물끄러미 보더니 옆에 있는 수레를 가르칩니다. 수레에는 지푸라기가 이렇게 쫙 실려 있었습니다. 자네, 저 수레에 불을 붙이는데 어느 정도의 불이 필요한가? 불똥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그렇죠? 그 큰 집단도 불똥 하나만 있으면 불이 붙죠? 그와 같네. 이렇게 스승이 대답을 합니다. 즉, 회개와 깨달으면 결코 늦은 게 없습니다. 한 작은 불똥 하나로도 그 지푸를 모두를 태우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회심 하나로도 우리는 구원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거죠. 요즘 이제 제가 판공을 이렇게 계속 다니고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저도 이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판공이 굉장히 보람이 있습니다. 보람이 있고 좀 힘은 들어도 그죠? 근데 가끔가다 막 좀 힘든 경우가 있어요. 언제 힘드냐? 요즘 부쩍 많아졌어요. 고의 내용은 이렇게 누설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누구라고 하는 누설이지만 전체적인 건 제가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요즘 많이 는 거는 나 그만 살고 싶다.
나 이제 늙어서 힘도 없고 희망도 없고 나 그냥 이렇게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 얘기가 들을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분은 위로를 바란다고 하죠. 그죠? 근데 저는 꾸중을 합니다. 정신 차리시라고. 무슨 얘기하고 있냐고. 당신의 생명이 당신 건 줄 아냐고. 생명은 하나님 겁니다. 그렇게 엄한 생각 하시지 말라고.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희망이 있는 사람이다. 그걸 놓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회심하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 이렇게 일러줍니다. 오늘 우리 독서와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한번 성찰해 봅시다. 나는 과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희미해진 눈과 힘 빠진 팔다리를 망정 일편단심 마음을 모아 하느님을 바라보고 그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이 작은 불똥 하나가 수레에 있는 모든 지푸라기를 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이 있으니까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회개의 발걸음으로서 주님께 돌아가고 그 발길을 부활의 기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남은 이 사순식이 우리의 일편단심을 모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